할렐루야.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주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압살롬의 반란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다윗은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환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세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입니다.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세 명의 인물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요. 여전히 사울 왕을 지지하고 자녀 세력으로 남아있던 시므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흙먼지를 날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대고 퍼붓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사악한 자다, 너는 무가치한 자다, 불량배는 저리 꺼져라, 이 빌어먹을 놈아. 막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윗 함께 바싹 엎드리죠. 압살롬은 죽고 전세가 바뀌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오죠. 굉장히 기회주의자 또 비열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16절에 이 시므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급하게 서둘러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7절에 종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밟고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밟고 건넜다. 이 말은 좀 과장된 표현인데 이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강물을 땅처럼 밟고 건너듯이 그렇게 돌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왕께 엎드려 자신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이 범한 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제일 먼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좋은 시즌도 아니고 아들에게 지금 반역당하고 쫓겨다니면서 아들의 칼날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므이의 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은 다윗에게 비수같이 꽂혔을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옆에 있던 아비새가 시므이에게 감히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저런 개 같은 놈의 목을 따야겠습니다. 이렇게 막 할 때 다윗이 그것을 말리죠. 저가 나를 향해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러니까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또 한 번 이제 아비새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놈은 죽어도 마땅한 놈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왕이 귀환하는 이렇게 좋은 날 사람을 죽여서 되겠느냐. 그러고 나서 시므이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므이를 살려주지요. 다윗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깊은 상처는 내 생각에 기억하고 또 몸에서 반응을 합니다. 상처가 세포가 반응한다고 하잖아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퍼부었던 말,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사악한 자야, 이 무가치한 자다, 불량배는 저리 꺼져라, 이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시므이만 다윗에게 이렇게 욕을 했을까요? 사실 나단에게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회개는 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와 비슷한 욕을 수십 번, 수백 번 자신에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시므이보다 더 많이 욕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처절하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내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을 심판하고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어도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냥 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하죠. 너는 살 것이다. 사실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죄로 따지면 시므이가 더 크겠습니까? 누가 더 악질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한 짓을 생각하고 밧세바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그런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다윗이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용서함을 받은 후에 지은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용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대로 시므이에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들여다보면 시므이보다 나은 게 없고 다윗보다 더 괜찮은 인간이다,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살인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또 음욕을 품고 우상숭배를 하였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잘 되고 복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힌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국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린 아들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이 가해자들한테 받았던 엄청난 가학을 알게 된 후에 그의 삶은 분노와 증오와 고통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신부님 한마디에 굉장한 위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지금은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세요.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끊임없는 용서함을 받고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은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과도 오해를 풀고 중간에 시바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요, 이 거짓말은 드러나고 진실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았지만 무비보셋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몸 단장을 하지 않을 정도로 왕의 고난에 함께 그렇게 참여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당장 억울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오해도 생기지만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거짓말을 내 입에 두지 말아야 하고 늘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앞에서 함께 싸워주는 아비새가 있었는가 하면 뒤에서 조용히 모르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함께 마음을 쓰고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마음을 쓰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그분들께 치우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뒤에서 보이지 않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써주시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서 함께 으쌰으쌰 끌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밀어주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고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바르실레이지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30절 이하부터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다윗은 통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바르실레를 은혜와 감사로 기억하였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의 아주 부유한 그러한 부자 유지였거든요. 과거 다윗의 전투 부대를 먹이고 또 살릴 수 있는 음식을 보급한 사람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귀한 그 첫 번째 단추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오해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만나 그 모든 것을 풀고 귀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한 뒤에서 보이지 않게 후원하고 도와준 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갈등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주도권으로 갈라져 있고 여전히 압살롬의 세력이 있고 다윗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사울의 자녀 세력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의 귀환길에서 이 세 명의 인물을 만남으로 하나로 귀합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됨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때 진심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이루어가는 참으로 행복하고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도 끝이 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윗 왕은 귀환하는 과정에서 새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판도가 여전히 불안하고 또 분열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로 만드는 그 숙제가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 새 인물을 통하여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감사를 나눈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용서와 화해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오늘도 감사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귀한 이렇게 하나됨의 공동체가 힘을 얻어 주님의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